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아멘. 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을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뒷부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렘브란트. 네. 그 화가는 굉장히 오래된 화가입니다. 지금 당연히 살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의 그림 때문에 우리는 렘브란트를 굉장히 친숙하게 가깝게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림 비쌉니다. 함부로 소장하기 어렵겠죠. 자, 그분이 이 성경의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린 그림 두 점을 오늘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주보의 앞에 있는 이 그림은 그가 20대 초반, 23살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0대 초반에 그린 그림입니다. 23살이면 참 어때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표정이 참 좋은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표정인데 연세가 굉장히 많이들 드셨나 봐요. 네, 23살. 그래, 참 좋은 때네요. 네, 그때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네, 근데 거기 이 그림의 제목이 엠마오의 만찬 혹은 저녁 식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에서의 식사예요. 네, 성경에 이제 엠마오 마을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안고 두 제자가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이죠. 네,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확 열리는. 그래서 보면 그림에서 확인이 되죠. 네, 그 제자가 가운데 사람이 이제 제자인가 봐요. 이 제자가 굉장히 놀라는 눈이 막 휘둥 자세히 잘 안 나왔죠. 네, 나중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 찾아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정이 어때요? 네, 확인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거의 옆모습으로 그것도 실루엣으로 처리가 됐어요. 더더구나 이렇게 아마 강렬한 어떤 그 예수님을 비추는 빛만 없었어도 뭔가 확인이 될 텐데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막 비추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잘 안 돼요. 네. 그렇지만 놀라는 제자들. 그런데 한 제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렸네요. 그 앞쪽에 지금 잘 보면은 예수님 발 밑에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무릎 꿇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왜 그랬을까요?
죄송한 거죠. 못 알아봤으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못 알아보다니.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그래서 벌써 동작이 빠릅니다. 이 제자. 무릎을 꿇은 것 같고. 근데 그 제자 뒤쪽으로 의자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뭐 의자가 넘어져 있고 막 굉장히 놀라고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그림 한 편에 뭐 아주 정말 놀라운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천천히, 이게 명작은 이래서 명작입니다. 네. 계속해서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이런 그림 한 장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그가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도나 뭐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 짜여져 있고, 이 그림 하나만 딱 봐도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또 한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렇게 단 2점만 그린 건 아닙니다. 더 많이 그렸습니다. 같은 주제로.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소개되는 작품은 20년 후에 같은 주제로, 같은 주제니까 엠마오의 식사겠죠. 저녁 식사, 엠마오의 만찬, 그 주제로 그림을 또 그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앞에 20년 전의 그림과 뭐 전혀 다른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어떤 화가가 주문자가 이거를 주문해서 그렸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그림을 그렸다는 건 그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지금 이 그림의 주제는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주제잖아요.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주님의 어떤 자기가 20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주님을 이렇게 자기가 발견하고 보게 된 어떤 그런 게 있었을까?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년 전의 그림과 20년 후의 그림. 렘브란트는 어떤 주님을 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뭐 다른 것보다 제가 이제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딱 보니까 주님의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요거. 그래서 20년 전의 그림은 뭐 주님이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져 있었고 이제 실루엣으로 처리됐지만, 오늘 그림에서는 주님을 정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냥 제 생각에 렘브란트가 진짜 주님을 본 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렘브란트 나름대로 20년 전과는 다르게 어떤 주님을 그가 이제 그려볼 수는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니까 주님에게서 이게 후광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광채가 막 나오는 거. 요걸 이제 물론 대부분의 성화들이 주님의 이제 광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주님의 이 광채를 너무 억지스럽게 이렇게 묘사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굉장히 그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주님에게서 뭔가 강한 어떤 그런 광채가 나오는 것 같은,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도 주님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광채가 나오시는 주님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평화로워. 그렇죠. 제자들의 모습도 별로 그렇게 놀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러죠.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이 그림은 예전의 그림보다는 굉장히 평화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님. 네. 사실 여러분이 사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쟁과 같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좀 평화로운 주님이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렇게 평화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바울은 어떤 주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어떤 주님을 만났을까요? 네, 이 그림과 함께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울의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기가 등등해서 핍박하러 가는 바로 그 길에서 그 주님을 바울은 뵙게 됩니다. 그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죠. 여기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거고요. 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은 해보다도 눈부신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순간 어때요?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네.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죠?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주님은 해보다도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의 눈이 멀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셨는데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본 것과 눈이 먼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 거를 강조를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 참 더 강렬하겠죠. 그죠? 바울의 눈이 이렇게 멀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더 강렬하지 않을까요? 그 자신에게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도 눈이 그분으로 인해 지금 눈이 멀어버렸는데 너는 앞으로 증인이 될 거야. 근데 어떤 증인이냐면 내를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보기 전까지 보아도 본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네. 사실 지금까지 바울 게으른 사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그 모든 것에서 사실은 다 내려놓아야 했고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은 그동안 보아도 본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바울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주님이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단순화시켜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제 너는 이제 어떤 삶을 사냐? 증인의 삶을 산대요. 근데 그 증인이 다른 증인이 아니라 나를 본 것, 그리고 내가 보여줄 일을 이제 증인하는,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바울이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과는 다른 거잖아요. 이 앞으로 바울이 살아가야 될 그 삶에서 핵심적인 그 내용은 주님을 본 것, 그리고 주님이 보여줄 일, 요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네, 바울은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그리고 11절과 12절이 아주 좋은 답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외람되지만 주님을 보기 전까지 우리는 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주님이에요.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기 전까지 사실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분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보아도 본 게 아니라고 한 거예요.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창조된 것은 당연히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우리 주님에게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생동하는 만물을 또는 생명들을 보면서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이것은 아무것도 보는 게 아닌 거죠. 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나온 이 맥락은 바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보게 된다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받아들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받아들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 받아들임으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예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생명체는 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봐도 본 게 아닌 거지. 아무것도 본 게 아닌 거죠. 천하의 영광과 천하의 모든 나라들을 다 내가 보아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면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모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죠. 네. 쉽게 아멘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지죠. 그러나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죠. 일단 해놓고 보세요. 그러고 나면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보게 됐다라는 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모든 것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된 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런 엄청난 사실은 이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게 됐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뵙게 되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나? 예수님을 딱 뵈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뒷짐지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10절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본질은 곧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심이 예수님 표현하면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일하는 게 내가 그냥 일하는 게 아닌 거였어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은 여러분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또 쉽죠. 야,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족으로 내가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님 본다는 게 그런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증거하시듯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그 아버지는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게 된 그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막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보게 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첫 마디를 떼신다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셨다는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까? 그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정말 나는 안 돼.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결국 생각해 보면 막 일어나려고 막 몸부림한다는 건 우리는 넘어져 있는 존재였구나. 나는 넘어진 존재구나 라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넘어지지 않았으면 뭐하러 일어나려고 합니까? 왜 절망감이 들고 낙심이 듭니까?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왜 됩니까? 나는 항상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본질적으로 난 넘어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일어나라. 주님을 보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을 비로소 맞아들이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고맙죠. 감사하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네. 언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굉장히 강력한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네. 성문, 예루살렘 성문 밖이에요. 거기는 해골의 언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해골, 죽음의 언덕이죠.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죽은 자리, 아담이 넘어진 자리, 그래서 인류가 죽어버린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죽어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속마음 어떠셨겠어요?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그죠? 제발 일어나야 된다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간절한 그
못자국난 손을 이렇게 내미시겠어요? 그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면 안 되겠죠. 네, 뿌리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 주님 일어나. 여러분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어난 존재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일어나고 싶어서 막 정말 몸부림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어난 것 같은데 보면 또 나는 넘어져 있는 거야. 또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일어났다고 생각할 그 순간 또 넘어질 걸 먼저 걱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우리들의 인류의 넘어짐을 다 정리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일어나라. 그리고 발을 딛고 서라. 야, 정말 이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한 발 한 발 디디며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이거 제대로 된 발인가? 네, 제대로 된 걸음인가?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셨고 이제 해골의 언덕이 아니라 생명의 언덕, 생명의 바위, 네, 생명의 바위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제 발 디딜 언덕이 되어 주셨어요. 바위가 되어 주셨어요. 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넘어질 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구약에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해골의 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밟는 땅은 정말 이제 생명의 땅이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였습니까? 너를 일꾼 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일자리 문제. 이게 여러분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이 일자리 문제는 아주 그냥 민생 문제에서도 가장 아주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문제죠.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특히 요즘 청년들은 일자리 그러면 그냥 막 정말 아주 굉장히 힘들잖아요. 청년들, 실업자분들, 일자리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자리, 주님을 보게 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너를 일꾼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너를 일꾼으로 삼겠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나에게 알맞는 직업, 이거 굉장히 갖고 싶고 찾고 싶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며 이 일자리를 막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는 이 음성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너를 일꾼 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업이 없으면 그걸 실업자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실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일꾼 삼겠다고 하시잖아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일꾼이 되신다면 이 세상에서의 그 일자리의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이 나는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겠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삼아주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비정규직 이런 일자리 주실까요? 아마 계약직 이렇게 하실까요? 나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정규직으로 확실하게 여러분을 밀어주실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잖아요. 좋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런 주님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실업자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일꾼 삼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나의 일꾼이다. 너는 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고기잡이 하시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주님을 맞아들인 사람, 주님을 보게 된 사람은 일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래서 주님의 일이 아닌 일은 사실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제껴놓고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주님의 일꾼이라는 이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네. 세 번째 보면은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까 어떤 증인인가는 이미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보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큰 그림이 바로 이 증인이에요. 증인.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일 수 있고 딱딱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이제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셨구나. 그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다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네. 그런 분의 증인으로 산다? 그분을 본 것과 그분이 보여줄 것을 우리가 증인하면서 살게 되는, 이거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증인의 개념으로 이 증인을 받아들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청와대 그 의전을 특히 이렇게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 비서관 탁현민 씨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리불안증이라고 혹시 들어봤냐고 그러더라고요. 분리불안증. 이게 분리불안증이라는 게 떨어지면은 막 불안한 거 그거잖아요. 근데 이 비서관들에게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대요. 그래서 사실 별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정상들만 만나야 되는 비밀스럽게 그런 자리 외에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그런 시간에 잠깐만 떨어져 있어도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드리고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냥 별일 없는데도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 오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비표를 준대요. 한 사람만이라도 이 대통령에게 마음껏,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표를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하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잠깐이라도 한 몇 초라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살펴보고 나오고 이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괴롭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행복한 분리불안증이겠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단둘이 비밀스럽게 회동하는데도 자기는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주님께 언제든 들어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행복한 분리불안증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분을 내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큰 그림이 주님께서 그려주신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을 정말 언제든지 들어가서 뵙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삼아주신 거구나. 이게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의미이지, 뭔가 막 법정에 서서 딱딱하게 자 증인 얘기해 보세요 이런 증인 개념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비표가 있습니다.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네, 다 갖고 계시죠? 행복한 그런 분리불안증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해서. 네, 요한복음 9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3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주님이 오신 것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심판하러 오신 거다라고 하셨어요. 심판으로.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뭔가?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시는 거고요. 보는 사람, 자기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하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시죠. 그때는 이제 완전히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그 개념을 여기서는 이렇게, 그죠? 못 보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보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본다는 건 이미 이제 주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건 심판받은 거야.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주님을 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을 보게 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바울은 이제 마칩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증인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증인으로 사는 그 삶을 한 3가지 영역에서 보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영역에서요. 그게 이제 17절과 18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큰 그림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위대하신 분을 이 증인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딱딱한, 재미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그림이니까 그러면 이제 작은 그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네, 그것을 바로 이 3가지 영역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 자, 17절, 18절. 그 중에 18절만 일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증인의 큰 그림은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 이제 알겠죠? 눈을 열어주는. 근데 이제 눈을 열어준다는 게 바로 3가지 영역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아주 이해하기 쉽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영역은 어둠과 빛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둠과 빛을 주님 만나지 않고도 다 구분하는데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 나름대로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정말 보지 않고는 어둠과 빛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어둠과 빛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예를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데요. 그냥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지난주에 한 주의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건 분명히 불이야. 이건 어둠의 일이야.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버젓하게 세상에서는 되어지고 있잖아요. 재판정에서 그런 일들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다 규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어둠과 빛,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탄과 하나님입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영역,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취급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영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 막 이렇게 갈라놓는 것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닐 것 같아요. 성경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탄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실 하시는 일 가운데 많은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그냥 일상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어둠과 빛을 분별하게 되고 사탄의 세력을 이제 보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끔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이 자연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감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초월적인, 어마어마한 어떤 존재가 분명히 계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건 창조주가 계신가 보다, 이렇게 막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분명히 알아요. 깨달아요. 이건 인간이 도저히 안 돼. 그죠? 지금은 이제 요즘에 뉴스에 일본인가요? 어디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그 3D 광고판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3D 광고판. 그래서 고양이가 막 큰 건물 위에 진짜 고양이처럼 고양이가 3D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잠도 자고 막 이래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게 진짜 고양이처럼 큰 고양이처럼 3D 광고판. 네. 근데 이게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움직임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술과 이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발전사에서도 1초 동안에 몇 카트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움직임의 자연스러움이 나오는 거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는 나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나 파리를 여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 세상에 보내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의 기술로 애니메이션이나 3D로도 목이나 파리를 그런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실제로 목이나 파리를 그런 모기를 만든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과학자들은 알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걸. 그럼 이건 누군가가 이걸 이렇게 만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가? 왜 그러지? 네. 그거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이 허망 이거 참 중요해요. 허망이라는 게 어떤 생각일까요? 생각이 허망해진다. 허망. 비어버리는 거죠. 그죠? 마땅히 그 생각이 채워져야 될 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생각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게 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철학적으로 혹은 도가에서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허망한 것은 거기 채워져야 될 그분을 생각에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허망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지각이 없어요.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눈은 뭐라 그랬죠? 온 몸의 등불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 온 몸이 밝아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허망함.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 위험합니다. 다른 게 들어가거든요. 다른 게 채워지거든요. 채워져야 될 그분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른 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사탄의 세력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사탄의 세력이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보여야 돼요. 네. 귀신이 역사하고 이런 거를 보는 건가? 라고 생각을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네. 말도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말인가 혹은 정말 감사의 말인가 다 있잖아요. 우리 다 분별이 되거든, 알거든. 그러면서도 그것에 우리가 밀려가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두워져서 그래요. 허망해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한 발만 담그고 있던가, 담궈놓고도 얼른 또 몸을 빼든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초기 사역하기 전에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이상하게 취급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학문이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이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어떠셨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자연스럽게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사탄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까? 성경이 무슨 막 영적인 영역을 얘기한다 이렇게 왜 봅니까? 그게 무슨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게 다 그냥 사탄이 이 일상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을 하셨죠? 세상의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세상의 온 나라와 천하의 영광을 이것이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탄은요, 다른 것 가지고 인간에게 저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영광이에요. 이것 가지고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얼마나 잘 넘어지겠어요. 돈 좀 많이 주면 거기 훅 가잖아요. 좀 더 좋은 직장이면 훅 가버리잖아요. 좀 더 좋은 위치 어떤 거 되면 거기 훅 가잖아요. 이거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어떻게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막 그렇게 무식한 줄 아세요? 막 뿔 달고 여러분 앞에 막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가지고 나 사탄이다 그렇게. 아유, 참 답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이 뭐냐면 죄와 거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어둠과 빛,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죄와 어둠, 아니 거룩, 죄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합니다. 거룩 그러면 종교적인 언어로 자꾸만 이렇게 치부를 하거나 거기다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죄 문제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건 구원받지 못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예수님 받아들였다. 보게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자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거룩해졌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죄 있는 자로 사는 겁니까?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까? 되게 웃기는 거지, 그건.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된 우리들은 거룩이 일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딱 그걸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거룩이 일상이다. 거룩이 일상입니다. 거룩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은 일상입니다. 이제 거룩의 눈이 열린 거고 거룩의 걸음을 떼게 된 거예요. 예전에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 이게 이제 해결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기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놓으셨는가, 얼마나 이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주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놀라운가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해져? 말이 안 되죠. 그렇지, 말이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지.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것은 이제 내가
거룩이 일상인 삶을 살게 된 거구나. 내가 이제 거룩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려고 막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거룩해질 수도 없어.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거지. 나는 이미 거룩하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을 사는 거지. 거룩해지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아, 정말 제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니까 누구를 보게 되는지 아세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함께 서로 거룩한 사람들끼리 통해서 사는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네. 자, 어둠, 사탄, 죄. 이거는 닫힌 눈. 그죠? 주님을 보지 못하는 눈의 실체입니다. 아시겠죠? 어둠, 사탄, 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의 실체예요. 실체. 제발 다른 걸 좀 그런 거에 혹하지 말고, 응? 돈, 건강, 뭐 이런 거에 혹하지 말고, 출세.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공, 막 이런 거에 혹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둠, 사탄, 죄예요. 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 우리, 등불이 켜진 우리, 그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배운 우리, 바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바로 빛, 하나님, 그리고 거룩. 이렇게 바울은 이제 평생을 산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다메섹에서부터, 그리고 유대지방,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열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열려 있다면 이제 빛으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거룩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네. 자, 이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그게 마지막 절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에서 빛의 일을 하는 거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고, 죄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하나님, 그리고 거룩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시껄렁한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주 생명의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말씀하셨고, 주님은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시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 자로, 주님께 돌아온 자로, 주님을 보는 자로 이제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